우리 전도 구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저 현수막에 있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호 준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아멘. 꼭 전도에 힘써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잘 알죠? 또 흥부와 놀부 얘기도 잘 알죠? 들어보면 참 흥미진진해요.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가 완전히 삶이 반전이 되어가지고 멋진 삶으로 복을 누리죠. 오늘 이 룻기도 가만히 보면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완전히 삶이 반전이 되어지는데,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를 그런 세상의 삼류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걸 뛰어넘는 훨씬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4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3장을 조금 보아야 되겠습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과부이고 며느리도 과부인 이 가정에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빛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결혼 대상으로 누구를 지목할까요? 보아스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보아온 결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단히 인격적이고요, 사랑도 많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의 결혼을 계획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탁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제도. 예,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결혼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고엘 제도가 룻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복하고 그의 가족들이 책임져 주도록 하는 제도예요. 너무나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다 팔아먹거나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또 가문의 대가 끊긴 그 가정에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법으로
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따라 내가 고엘 제도를 지금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구원자가 되는 거지. 구원자.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내용을 그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금 이 룻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이 역할을 좀 잘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룻이 보아스가 결혼하기만 하면 이제부터 룻의 가정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고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끊겨진 가문의 대도 다시 이어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엘 제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한 영혼, 한 가정, 이런 것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한다는 것, 그 자체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엘 제도를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나오미, 이 시대의 룻, 이 시대의 보아스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시는데 그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혼인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신랑 신부로 주인공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 대상자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딸을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이런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세요.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어머니의 계획을 따라서 며느리인 루시 그날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청혼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는 이 나오미와 루시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추진하면서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청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고엘 제도의 이 책임을 져서 나를 아내로 맞아주고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회복시킬 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주세요. 결혼을 해주세요. 청혼을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보아스가 10절과 11절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11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아멘. 이건 보아스가 루시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겠다고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청혼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절 3장 18절을 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들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왜? 너희 청혼을 받아들인 그 보아스가 오늘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노력하고 힘쓸 거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기다리면 돼.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아침이 밝았고요. 이제 새날이 시작하자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추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작전,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부터 이제 뛰어다니는데요, 제일 먼저 성문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성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법적 증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법적의 재판도 하고 증인이 될 만한 그 성의 유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고엘 제도에 보아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임을 1차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이 가문을 우리가 기업 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1번이고 내가 2번이다. 당신이 먼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의 땅을 사주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내가 땅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면 반드시 룻이라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은 그럼 나 안 해. 이랬어요. 왜 안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고엘 제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일은요, 때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살인당한 사람의 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보복을 하든지 죄의 벌을 받게 하든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살인자를 쫓아다니면 그 살인자가 알았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아니면 죽이시오, 그러겠습니까? 이미 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복을 하는 일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척들은요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을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은 내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린 사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든지, 이러면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땅은 사겠다 그러면 자기 것이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룻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요 그 끊겨진 가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고 그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해 하고 그 고엘 제도에 책임을 져야 될 그 자기의 책임을 자기는 안 맡겠다고 하면서 네가 해, 떠넘긴 거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보아스가 이 일을 자처하고 나갑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가족을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끊어진 가문을 좀 잘 이어서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 그게 힘들지만 이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는 이 책임감이 그에게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전도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저와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다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헛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 우리 눈에는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저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한 영혼을 찾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이 소망을 내 마음에 품게 된 것,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도 한 영혼에게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고 보아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사실은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왜냐고요? 전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야만,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전도란 말만 들어도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고 못하겠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더 크게 자리 잡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전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면 발이 움직이고 입이 열려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해달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처럼, 첫사람처럼 나도 재산에 손해볼까 봐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건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걸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봅시다. 1절에 보면 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을 보아스가 부르는 칭호가 나와요.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무개요 그러지요. 아무개요.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지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려고 아무개요라고 썼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안 합니까?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는 분명히 이름을 불렀겠지만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어떻게 봐도 이 사람은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은요, 아주 특별한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걸 감당하려면 힘이 듭니다. 재정적인 손해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산을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난 그거 순종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상황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면, 첫째, 음행하는 자, 둘째, 우상 숭배하는 자, 셋째, 간음하는 자, 넷째, 탐색하는 자, 다섯째, 남색하는 자, 여섯째,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일곱째, 술 취하는 자, 여덟 번째, 모욕하는 자, 아홉 번째,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죄목을 가진 사람인지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요 아무개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를 마련했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할 대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유익해지고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가득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책임으로 알고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재산을 내어놓고 그를 사랑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불이익, 눈앞에 있는 손해, 이것만 생각하면서 난 못하겠다 하면서 이걸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한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런 큰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제일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아요. 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뭐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끼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이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어주셨어요.
자신의 죄로 죽은 거 아니고요. 억울하게 죽은 이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걸 왜 받아들였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고 죽어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졌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인데 고엘 제도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 룻기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문에 앉아있던 많은 재판장들과 또 이렇게 증인들이 다 증인을 섰어요. 당신과 룻이 결혼하는 거 합당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 법적으로 증인이 되겠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이 결혼을 정말 축복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줄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지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 13절 볼까요? 이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결혼이 일어났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 처음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룻기 1장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끌어 오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섭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우연히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며 축복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낳은 아들, 끊겨진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가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가문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쭉 이어지는 가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이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나오잖아요. 하마터면 끊겨질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이 끊겨지지 않게 된 것,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축복으로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한 가정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룻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이 뭐였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문에서 낳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 죄악으로 가득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다 제잘난 맛으로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우리가 말하니까요, 에게 그까짓 그 한 영혼? 아니에요. 한 영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갑시다. 그 한 영혼이 내가 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써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나는 작게 일했어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분명히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바라보고 전도하시면 돼요. 한 영혼만 마음에 품으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땅 끝까지 가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힘써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마음에 전도할 대상자 꼭 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가가서 전도할 때에 그 마음이 착 열려지고 그 발걸음이 옮겨져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며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주 앞에 와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주시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여 주심에 이번 기회에 이 구원대회에 많은 영혼이 더러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